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분 말씀과 이어집니다. 기다림이 시작이다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8절에서부터 41절의 말씀. 레위기 말씀과 비슷하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했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관계 회복에 대한 언약. 복음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예배적 존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 그 관계가 원래 우리의 상태였는데 그걸 깨어진 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구절에서 뭘 느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나를 잃어버려도 내가 너희를 찾을 것이다. 관계 회복. 예레미야 32장 38절 말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리고 39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한 마음, 한 길, 그것을 주겠다 이랬어요. 우리 안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한 길을 주어 어떻게 하겠다?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이 내용을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걸 하나님이 설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신약에서 말하면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겠다 이 소리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겠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하기 위하여 뭐 하겠다고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어도 40절 말씀에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어떤 언약? 영원한 언약. 잠깐 일시적인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보십시오. 내가 떠나지도 않을 건데 이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경외하게 만들어서 나를 떠나지도 않게 만들겠다. 관계를 절대 깨지 않겠다 이거예요. 근데 뭐예요? 일시적인 약속이 아닌 영원한 약속. 41절 말씀. 내가 기쁨으로, 분노해서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의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이 구하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여서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자, 보십시오. 분명히 말한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다라는 말이 뭐죠?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반응하고 버튼 누르듯이 켜지고 꺼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보상하고, 그죠? 벌을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기계적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주도 아니십니다. 심판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한 심판은 뭐냐? 멸망이고 종말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뭐예요?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1세대를 끝내버리신 거,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후대가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간 걸 아는데, 그죠?
심판이 아니었다니까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이었고, 그죠? 40년이었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여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구약에 보시면 뭐냐?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가 뭘 말하느냐? 새로운 마음을 말해요. 끝을 냈기 때문에 뭐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안수하고 대속한다라는 의미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죽어도 해결되어지는 문제 아니에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 안수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였어요. 죄 없는 동물이 내장 다 꺼내놓고 각이 떨어진 상태로 죽었는데 그걸 불글로 태우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번제인데 그걸 하고 돌아오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참 슬픈데 기뻐요. 희한하게. 왜냐? 그 눈앞에 끔찍한 광경을 봤기 때문에. 그죠? 그 시간, 그 향,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마음 상태 이런 걸 하지만 그걸 하고 돌아와서는 새로운 마음이 되어 있고 변화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151장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뭐라고 하죠?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진다. 십자가도 슬픈 건데 그걸 볼 때 나의 마음에 진짜 큰 고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늘을 믿었는데 그 믿는 날을 살았는데 무엇이요? 내 눈이 밝았네. 보여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믿음으로 오늘을 보니 그죠? 내 기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영원한 기쁨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한 결과를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다 받겠다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원리예요. 힘의 논리, 수의 논리, 보상의 논리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이 있다라는 걸 믿어야 지쳐도 멈추지 않는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한 만큼만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고만고만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불만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점이에요. 왜 나는 다르죠? 나는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고 세 달란트 받은 자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크고 작은 것, 실수, 연약함, 무능, 잘한 것 이런 것들이죠. 시간 이런 것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불순종을 거듭한 이들에게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틀리게 착각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한 마음 한 길 니네들이 율법을 주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왜곡해버리니까 내 언약을 그들 안에 심어버리겠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요 새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1부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입니다. 성령 또한 뭐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보혜사로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하나님이다. persuaded 영어로는 뭐죠? 확신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와 그렇게 가도록 만드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칭의라는 개념이 뭐냐? 죄인을 아직 뭔가 뚜렷한 착함과 뚜렷한 결실과 어떠한 졸업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뭘로 만들어내냐? 처음부터 부르실 때요 자녀로 불러버리세요. 칭이라는 개념이 진짜 잘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그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인데 갑자기 졸업장을 받아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받아도 되나? 이러면서 받겠죠. 예?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정은 계속 겪어야 돼요. 하나님이 넌 무조건 졸업이야 이거예요. 그 대신 무조건 합격인데 그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건 너의 선택 너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요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부르셔서 영화롭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이 뭘까요? 여러분 복의 근원인데 나는 복의 근원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이라서 복의 근원입니까? 저수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막 복이 쌓여가지고 내 안에 가득 담고 있는 게 복의 근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파이프예요. 파이프. 복이 나를 지나가요. 근데 어딘가론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있죠. 아브라함이 인생이요 그냥 우상 만드는 집안에 예? 데라의 우선으로 우상 만드는 집안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선택한 이유가 뭐래요? 민족 중에 가장 작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무속신앙.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도 자기 뜻대로 살아요. 종교생활. 그런데 나중에는 뭐예요? 자신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여기까지 설득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자기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요 부르심에 그 모든 옵션이 다 포함돼서요 복의 근원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해 내셨어요. 그렇죠? 기다림이 왜 시작인 줄 아십니까? 75세에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은요 23년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주시겠다고 해놓고서 10년 뒤에 아브라함이 뭐 하느냐 10년 뒤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던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뒷북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뭡니까? 나 이스라엘 있어요. 내가 자식이 없어서 로또 데리고 나와봤고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으나 나 이스마엘 낳습니다. 이렇게 대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보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그런데 하나님 그 여기다 약속하시죠. 이스마엘도 네 자손이기에 내가 복을 주겠다. 크게 될 것이다.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는 내가 줄 독자 이삭이 있다.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을 여사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또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왜 소망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소망을 가져야 기다려지거든요. 사단이요, 우리를 실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틀린 소망으로 시작하게 해요. 그러면 시작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 운명에 매여 있는 인생 되는 겁니다. 뭐 보십시오. 거짓말이지만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첫 거짓말이죠.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맛은 어떨까? 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눈이 밝아지죠. 사단이 나를 불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소망에 따라 보이는 눈이 달라지고 들리는 것도 달라지고, 그죠?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이냐? 똑같은 걸 똑같이 보지 않아요. 다 지주관으로 봐요. 신기하죠? 총을 쏘면 앞으로 기계적인로 무조건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총알은 조절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강도 조절. 딱 머리카락 하나만 딱 스치도록 하겠다.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뚫려요. 파워는 일정하다. 그게 기계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원빈과 옥동자가 있으면 당연히 다 원빈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분명히 있다. 옥동자를 좋아하는 인간 내미가 꼭 한 명 있어요. 나는 저 오빠가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시작의 실패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시작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안에서 내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야곱도 기다림이 시작이었어요. 기다림이 사실은. 세겜, 내가 베델로 가겠습니다 이래 놓고서 걸린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년이에요. 바단 아람에서 세겜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우리가 베델로, 그것도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아니었으면 우상 다 버리고 안 갔을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13을 짓고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뭐예요? 사건도 다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알도록 하는 것. 우리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못하고 안 되는 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요, 뭐 하시느냐?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니까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사무엘 1장에 보시면 1장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보십시오. 지금 사사시대가 사사기에 나오는 열례사사가 지나가는데요, 다 각자 그들의 소견대로 일하고 있는 그때 한나에게도요 똑같이 그냥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못 낳는 불임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달랐던 게 뭔지 아세요? 한나에게는요, 하나님이 안 되고 못하게 하셨어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에가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근데 그걸 가지고 구했는데 누구를 주세요? 사무엘. 쇠마, 듣다예요. 하나님이 듣다. 우리도 듣는 존재예요. 예배, 쇠마. 엘, 누가? 하나님이. 사무엘, 쇠마엘. 그게 사무엘이에요. 근데 이를 통해서 나중에 사무엘 1장 22절에 보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나의 서원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기를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이가 젖을 떼는 순간 뭐 하겠다고요? 성전에서 영원히 있게 만들겠다래요. 한나의 고백이에요. 이게 자신의 자식, 못나타가 낳은 한 명의 자식 있죠. 이 자식을 영원히 성전에 있게 만들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 줄 아십니까? 그
나실인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실인, 서원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즌제입니다. 시즌제. 그 말은 뭐냐? 졸업이 있어요. 적정 기간만 하는 거예요. 젊은 날에 얼마 동안만. 그게 사람 할 짓이 못 되거든요. 뭐 광야에 가서 뭐 가죽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되지, 술과 포도주 먹지 말아야 되지, 여러 가지가 제약이 있으니까요. 성직자인데 잠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평생을 나신인으로 살았던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약에는 사무엘, 신약에는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이 왜 평생이라고 말하느냐? 단명했으니까. 빨리 죽었으니까 평생이죠. 그죠? 원래 어렸을 때부터 나신인으로 컸고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나신인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뭐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 안 되는 일, 못하는 일을 가지고 역사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 어떤 게 참된 기도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계획이 있죠.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지는 거예요. 오늘 한나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 응답받겠다라는 그런 정말 초등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초보적인 생각. 내가 뭘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뭔가 훈련받아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 때 가장 기뻐요. 여러분은 언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위로하시면 여러분들 위로를 받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라는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은혜 받는 거지. 아까 우리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던 거 깨달으면 은혜 받았네. 그러면 일부 예배는 폭동으로 끝나는 겁니다. 폭동만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교회도 옥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 총 들고 서서 지켜야지. 응? 우리는 불법 청거민이 아닙니다. 예? 막 가스통 키고 막 화염병 던지고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켜내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여리고를 가는 방법?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알고 함께 가는 싸움이에요. 자, 조금 말씀이 길어졌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언제 진짜 본질적으로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방향을 결정하게 될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 복음을 위하여. 묵상은 잠깐 멈추고 생각을 비워내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죠? 묵상 아니에요. 가득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가득 채우는 시간. 먼 길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주를 뭐 하죠? 만땅이요. 그래서 만땅 이래가지고 만땅 넣는데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말씀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리고 부르시지는 않아요. 왜냐? 이걸 하나님께서요 응답으로 주시기 위해서. 과정 자체가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른다. 너가 나가자마자 롯을 내보내야 될 거고, 너는 왕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건데 100세쯤 되면 이삭을 바치라고 할 거다. 그런 예고편과 교과서가 있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당황스러운 순간인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느 순간 보면요 이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붙잡고 있으면 언제요? 끝까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간다. 확신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른 결론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갈라디아인처럼요, 행위나 의나 나 잘난 것, 나를 증명한 것, 자존심을 부리는 것, 그런 쪽으로 말씀이 끝까지 가지 않아요. 얼마든지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무엇 때문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왜 시작이냐? 내가 그리스도로 시작한 게 맞다 이러면요, 다른 결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오늘 약속을 무슨 언약? 중간쯤 끊기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여러분, 복음은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왜 확신한 것이 끝까지 간다라고 말하느냐? 그런 경우가 실제 우리 삶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 단체 중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해병대 전우회라고. 한 번 해병은 뭐예요? 다녀오셨어요, 다들? 다 알죠? 야, 할아버지들 막 저 지하철에서 해병대원 입고도 뭐 이렇게 다니는데 뭐예요? 시작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뭐 성도가 성도를 이끌어간다는 견인차가 아니라 다른 말로는 인내죠, 인내.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참아낼 수 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비천함, 풍부함, 배고픔, 배부름 모든 것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할 수 있었다. 그래서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뭐예요? 인내할 수 있다 이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런 것처럼 가장 단순하고도 깊은 의미는 뭐냐? 성도의 견인이 말하는 한 가지 뜻.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소리예요. 취소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성도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이 소리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는 무엇을 만나느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근데 여기서요, 다른 삶의 방식이 나옵니다. 환난이 오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인격이 생겨야지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 안에서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사랑, 그것이 어디로 옮겨가지느냐? 이웃 사랑으로 옮겨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지고 네 몸과 같이 너처럼 이웃을 사랑해달라. 하나님의 부탁이고 약속이에요. 명령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인내, 연단, 소망, 이게 결국은 뭐예요? 계속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는 기다림 아닙니까? 연단도 마찬가지고 기다림이에요. 근데 소망이 바뀌었다잖아요. 그러면 시작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뭐예요? 새로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고 마음이 바뀌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뭘 주시느냐? 사람을 살리는 즐거움과 축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치적인 상황윤리, 진영 논리, 확증 편향, 뭐 취사 선택,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나를 홀로 서게 만드시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결론은요, 계속해서 갱신하게 했어요.
한 번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 되어지고 응답받는 게 뭐냐? 계속 갱신돼요. 우리가 원하던 대로 목표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계속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뭐 사람을 보는데 총각대처럼 처녀대처럼 똑같이 쳐다보고 있으면 뭐죠? 정신병자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난 내 가정이 있고, 그죠?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될 게 있고, 나는 그 부분에선 끝이 난 거야. 그잖아요. 자녀도 있고, 그러면 뭐예요? 책임져야 될 게 있고, 사랑해야 될 게 있고, 이런 건데, 자기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또 남들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바뀌었냐? 우리의 속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바뀐다고 했냐? 주목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뭐예요? 계속 갱신된다고요. 겉이랑 상관없이 속이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우리가 잠시 만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한다. 뭐에 주목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근데 뭐냐? 낙심하지 아니한다. 제가 반대로 읽어 드린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래요? 주목하기 때문이라고요. 무엇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니까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결과와 목적, 이 결론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 뭐냐? 내가 안 되면요, 꼭 안 되는 자리에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낙심한다니까요. 꼭 안 되는 몇몇 사람, 어떤 저런 존재, 아니 앞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십자가가 커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주목하는 시선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응답이요 어떻게 오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응답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에 담아두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듣는 사람은요 이미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이 응답이에요. answer.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셨다가 응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은 뭐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가 응답이에요. 듣는 것이 응답. 아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똑같은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어떤 내용이 똑같다고 하느냐? 너희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카사노 에세테. 이게 뭐예요? 결론에 고정시켜라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강단 말씀이 되겠죠. 11절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11장이 뭐예요? 믿음의 끝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고정이에요. 픽스. 그죠? 고정하는 겁니다. 근데 뭐냐?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요, 반칙을 몇 번 했느냐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몇 명 제꼈냐, 뭐 센터링 몇 번 중요해. 골이 몇 골 들어갔냐가 승리를 바꾼다니까요. 그쵸?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팀 10명이 퇴장당했어. 그러면 지는 경기죠. 근데 골은 3대 0이야. 한 명 남아있는 팀이라도요 3대 0이 이긴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뭐냐?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고정하라 이 소리예요. 대제사장이신.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 거냐?
이 기다림의 시작을 가지고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우리가 주일 강단으로 받았었죠. 믿음으로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싫어요? 믿음을 따라 죽는 거라니까요. 믿음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 죽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의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에서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톡으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게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한계 없어도 한계도 없어요. 하나님이요, 끝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가는 겁니다. 한계, 열이고 그게 한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자의 능력으로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가나안으로 데려가십니다. 내 한계는 광야에서 죽었어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뭘로 바꾸셔요? 그것을 십자가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래서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1부 말씀처럼 믿음으로 시작하라. 그리고 2부 말씀처럼 기다림이 시작이다. 여기의 결론은 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증인이 되십시오. 임마누엘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모든 시간이 응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고 깨는 순간에도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도 그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여리고 안에 준비되었던 라합과 같이 우리 예중교회를 위해 준비된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고 또한 준비된 영혼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지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